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얼마 되지 않으니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요,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다윗을 굉장히 좀 많이 묵상합니다. 저희가 아침에 이제 새벽 매일 말씀 기도는 사무엘하가 드디어 끝났어요. 다윗의 여정이 끝났는데 아직 수요 예배는 사무엘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요. 점점 이 다윗의 삶을 정말 많이 이렇게 돌아보게 돼요. 그냥 예전에는 그냥 다윗이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말씀을 봤다면 좀 내가 다윗이 되어서 그 말씀을 좀 보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 인간적인 것으로 보면 참 어떻게 보면 비참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딘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의지할 데가 없다. 또 가는 곳마다 안 돼요. 그죠? 계속 꼬이고 막힙니다. 어떨까요, 이 기분이요? 저는 뭐 다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제가 조금이나마 이 마음이 요즘에 좀 많이 공감이 돼요. 하는 것마다 막히고 꼬이고 또 의지할 것도 없는 그런 것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밑바닥을 치는 부분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잖아요. 근데 이방 나라로 지금 망명을 갑니다. 그리고 이전에 자신이 죽였던 그 원수의 나라잖아요. 골리앗이니까 원수의 나라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하고 거기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굉장히 비참한 장면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다윗을 끌어가고 묘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다윗이 끔찍한 사람처럼 묘사하지를 않아요. 그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오히려 사울의 인생을 더 끔찍한 인생으로 묘사해 버립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과연 이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우리가 그 부분들을 좀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을 가는데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는요, 다윗이 지금 있었던 지난주 살펴봤던 놉 땅에서요, 남서쪽으로 한 37km 정도 되는 곳입니다. 다윗이 그곳으로 도망을 가요. 왜요? 왜 갑자기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라고 말합니다. 왜 두려움이 갑자기 밀려왔죠? 21장 7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렀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사울 쪽에 있는 나름 어떠한 인지도가 있고 위치가 있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을 만났을 때 거기에 있었어요. 도액도 다윗을 보고 다윗도 도액을 봅니다. 도액이 거기 온 이유는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이 도액이라는 사람이 사울 편이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그 도액을 봤을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엄청나게 놀랐을 겁니다. 실제로 이 다윗이 도액을 보고 도액이 다윗을 본 이 일 때문에요, 사무엘상 22장 9절에 가보면 도액이 사울에게 다윗을 본 이야기를 고스란히 고자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놉의 제사장들을 어떻게 하냐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여러분 그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액을 봤을 때 뭔가 본능적으로 지금 자신이 도망가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임할 것이다라는 것을 다윗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가드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왜 가드로 갔을까요? 이 가드는요, 일단 블레셋이란 나라는 다섯 방백으로 작은 도시로 이루어진 나라예요. 근데 이 가드는 다윗이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원수의 나라에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드가 어떤 곳이냐면 이 블레셋의 다섯 방백 중에서 가드의 왕 아기스가요 가장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라고 부르는 것처럼 블레셋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가드 왕 아기스가 이제 아비멜렉이라고 부를 정도로 그 지역에서 나름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 입장에서 가드 왕에게 피할 수만 있다면 사울에게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고, 어쨌든 블레셋의 다섯 나라들 중에 가장 힘이 센 방백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글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그곳 사람들이요, 다윗을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각 사람마다요 어떤 이야기를 하나 던지면 그게 그 사람의 어떠한 아픔을 건드리는 그런 단어들이 하나 있잖아요. 뭐 가정에 아픔이 있는 분들은 또 그런 것들, 인생에 살아온 자기가 아픔이 되는 그런 말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걸 건드리면 자기도 모르게 불쑥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란 이 말이 그런 말이에요. 왜요? 이건 자기가 한 말이 아니잖아요. 백성들이 노래 부른 거예요. 근데 이 말 때문에 결국 다윗은 사울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받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서 본격적인 도망자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가드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어떨까요? 여러분 그 가슴이 철렁한다는 그 기분 아세요? 겪어보셨죠? 저도 이 기분을 알아요. 가슴이 철렁. 이게 어쩜 그렇게 말을 잘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라는 표현 하잖아요. 다윗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불길한 기운이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말을 듣자마자 12절에 보니까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막 문을 긁으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사실 제가 이렇게 원고를 좀 많이 준비를 했다가 많이 줄였어요.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이렇게 본문을 보다 보면 여기저기를 좀 봐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그걸 다 다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줄여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좀 이 설교를 하기가 좀 마음 안에 여러 좀 고민들이 좀 많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단순하게 쉽게 생각할 본문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 있죠.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갔는데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로 미친 척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되는 본문이에요. 마치 이거를 창세기 12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이요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기근이 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자 애굽으로 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아내를 빼앗길 뻔하다가 돌아오잖아요. 그 사건처럼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가 환난 당하는 것처럼 다윗도 지금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서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본문을 보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어. 생각보다 오늘 본문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들이 전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뭐냐면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죽임을 당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너무 갑자기 뜬금없죠. 제가 멕시코에서 지낼 때 실제로 청부살인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도망가셔야 되는 분들을 종종 봤어요. 멕시코가 제가 5년 살면서 참 재밌게 보내긴 했지만
두 가지 큰 내재된 두려움이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지진이에요. 언제 올지 몰라요. 태풍은 예고라도 가능하잖아요. 이건 몰라요. 두 번째가 강도의 위험이에요. 수시로 어느 순간에 이렇게 가다가도 강도가 이렇게 권총 강도들이 이렇게 들이댈 수 있거든요. 그런 저희 청년들은 그러다가 이렇게 가방도 빼앗기고 막 그런 애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막 어떤 집사님은 차 타고 가다가 뭐 창문 내려놨는데 오토바이 강도가 막 손해가지고 다치고 막 이런 적도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여러분 처해 보신 적 있으세요? 대한민국은 좋죠. 나름 괜찮은 나라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에 여러분 사리 분별이 제대로 될까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이런 두려움과 불안감이요. 사실 오늘 본문도 그래요. 그냥 우리가 딱 거리를 두고 보니까요, 다윗이 그랬더라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남의 일 쳐다보듯이요. 근데 도망을 간다라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도망을 가는데 누구 때문에 도망을 가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던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골리앗을 무찌르면서 다윗에게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었었습니다. 믿음대로 살아갔었습니다. 근데 그러자마자 들려오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입니다. 다윗이 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결국 그 일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가는 이 도망의 여정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목숨이 위태위태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촉각을 다투는 겁니다. 얼마나 급합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고 망명 가고 거기서 막 원수들 앞에서 막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척 해야 되는 고난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떨까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뭔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뭔가를 여러분들께 묻지 않고 급하게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부모님께 다 허락을 못 받는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다고 여러분 자녀를 막 저주와 고난 속에 막 밀어 넣으실 거예요? 뭔가 급하게 결정해야 되는 순간,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요, 요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그냥 우리 단순하게 그냥 주님께 물어보면 우리는 모든 순간 매 순간 속에 위기가 있을 때 주님께 물어보고 가야 합니다 라고 풀어보기에는요, 오늘 본문의 무게감은 너무 커요. 그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좀 하나님이 우리와 거리가 멀어 계신 분으로, 인격적인 그분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면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사실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왜요? 제가 서두에 요즘에 다윗을 많이 묵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았어요.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십니까? 말처럼 쉽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뭔가 이랬으니까 이랬어, 이런 뭔가 이렇게 도식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풀어지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복잡해요. 정말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쉽게 그냥 이렇게 묻지 않았으니까 이랬어, 묻고 가야 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요, 다윗이 어려움을 겪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걸 볼 거예요. 단순히 다윗이 묻지 않아서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거예요. 다윗이 어떤 부분에서 놓쳤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저는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은혜가 됐어요. 분명 오늘 본문 안에서 다윗이 실수가 있었어요. 놓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이게 우리에게 좀 다르게 다가와요. 왜요? 우리의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거든요. 다윗처럼 복잡해요. 여러분 인생 복잡하잖아요. 다윗처럼 뜻대로 풀려지지 않아요. 때로는 지난주에는 멋지게 승리했다가 또 넘어지는 인생이 그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가면 좀 이 본문이 우리에게 좀 다르게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라고 말을 해요. 12절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움의 상태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여러분 어떻냐면요, 그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고스란히 밖으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요, 잠언 24장 23절에도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해요. 왜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깊이 연관된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지금 다윗의 문제가 뭐냐면 어느 순간에 그곳에 도액이 온 것을 다윗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다윗에게 확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아기스에게 갔다가 아기스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듣고 난 순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걸 잡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닌 사울이 눈에 들어와 버렸고 아기스가 눈에 들어오면서 그 사울과 아기스가 그의 마음에 확 들어와서 그걸 다윗이 품게 돼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두려움이 그의 마음 안에 계속 밀려오는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짐의 원인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윗의 무너짐의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래요, 여러분.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요, 정말 멋진 고백을 합니다. 잘 서 있다가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직장 가거나 갑자기 어떤 여러분이 좀 싫어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맞이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측이 되지만 맞이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여러분 딱 맞이할 때 어때요? 가슴이 철렁하죠. 그때 어떻습니까? 확 밀려오잖아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는데 이게 우리의 이야기예요. 분명 지난주 여러분 우리가 이 앞에 이야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아히도벨에게요, 얼마나 멋진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지키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막혀 있습니다. 라고 너무나 멋지게 고백을 했잖아요. 근데 어때요? 오늘 본문 안에 보면 다윗이 도액을 본 거예요. 그 도액을 봤다라는 건 사울을 본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지난주까지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확인한 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지금 도망가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고요? 사울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단과의 대화에서 확인한 게 그거였잖아요. 다윗, 요나단이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윗, 너 지금 도망가는 거 우리 아버지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 가기고자 하는 그분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다윗이 요나단으로부터 그걸 확인하고 그걸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높 땅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도액을 보는 순간 사울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싹 사라져버리고 사울을 품게 되는 겁니다.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중에 아기스에게 여차저차해서 가요. 안 그래도 자기가 죽인 원수의 나라인데 문제는 그 나라 사람들이 다윗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너무 잘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런 흐름 속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요, 여러분 12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라고 말하잖아요.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에요. 이 말을 듣고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요, 진짜 듣고 다윗이 두려워해야 될 말입니까? 아니에요. 왜인지 아십니까? 이 말은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얻은 놀라운 칭호예요. 영광의 칭호예요. 모두가 떨고 있었잖아요. 골리앗 앞에 덜덜 떨고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얻은 말이잖아요.
천천은 보통 장수들에게 쓰는 말이에요. 만만은 뭐예요? 왕이 될 사람에게 쓰는 칭호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을 만만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건 다윗을 왕으로 생각하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이 말을 들으면 다윗이 확인해야 될 게 뭐예요? 아, 내가 왕이지.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으셨지. 나로 하여금 내가 순종했을 때 승리했었지. 라는 말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웃긴 건 뭐냐면 11절에 블레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라고 말해요. 누가 다윗을 왕으로 보고 있습니까? 적군들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사울을 왕으로 보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요 사울을 왕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아요. 적군들은 다윗을 왕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지금 누구만 못 보고 있습니까? 다윗만 못 보고 있어요. 여러분 장기 둘 때요 훈수 두는 사람들은요 어쩜 그렇게 훈수를 잘 두는지 몰라요. 너무 잘 보이죠. 야 이렇게 놔. 근데 내가 막상 그 위치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안 보여요. 희한하죠. 안 보여요. 엄마가 주방에서 뭐 자꾸 너 설탕 좀 찾아와. 정말 못 찾아요. 왜 이렇게 못 찾죠? 냉장고에 거기 있잖아라고 말하는데 남편과 아들들은 못 찾아요. 엄마는 다 알아요. 몰라요. 그 자리에 있으면 모른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지금 몰라요. 다윗만 못 보는 겁니다. 자랑스러워야 되고 마땅히 힘을 내야 될 그 말이요 오히려 다윗에게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확 놓쳐버리니까요 사울이 들어오고 아기스가 들어오면서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무너짐의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붙들려야 될 그 마음이 다른 것으로 빼앗기면서 무너져 버린다라는 겁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얼마나 몸부림쳤습니까? 그런데 막상 긴급한 위기에 놓이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것으로 두려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가 너무 저의 이야기예요. 어디 저의 이야기일까요? 저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내가 방금까지 하나님을 붙들었다가 어떠한 영역에서 딱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는 순간 우리 와르르르 무너지잖아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성경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막상 실제 삶에 들어가 보면요 위기의 순간에 가보면 내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게 따로 있다라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희일비합니다. 돈이면 돈 때문에 좋았다가 돈 때문에 무너집니다. 건강이면 건강 때문에 좋았다가 건강 때문에 무너집니다. 명예면 명예 때문에, 자식이면 자식 때문에, 내 뭐 직장이면 직장 때문에. 제가 그래요. 저 스스로도요 강단에서 막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합니다. 막상 삶의 자리에 가면 어떻습니까? 내 문제, 내가 또 어느 순간에요 내가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앞길에 대한 것, 불안한 내 상황들을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좋은 걸 붙잡아야 되는데 불안한 내 걸 또 붙잡고 있는 거. 이게 우리의 죄악된 심리더라고요. 그 붙잡으면요 어떤지 아십니까? 잠이 안 와요. 불안해서요. 자꾸 머릿속에 잘 때요 막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내 실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다윗 편에서는요 지금 다윗은 그랬을 거예요. 그 정신없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 아기스한테 피하면 살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요? 일단 아기스에게 피하면 사울이 쫓아오지는 못하잖아요. 실제로 나중에 사울이 쫓아오질 않아요. 거기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듣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름 최선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다윗의 선택의 결과가 여러분 어떤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3절을 볼게요.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말해요. 이 대문짝은요 그냥 우리 들어온 현관 입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문을 말해요. 성문. 옛날부터 성문은 재판도 열리고 시장도 열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 다윗이 그적거리다라는 게요 그냥 이렇게 휘갈려 쓰다라는 막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막 이러면서 막 혼자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립니다. 침을 수염에 막 흘려요. 얼마나 다윗이 지금 비참한 상태로 그 가운데 있는지가 지금 성경이 묘사해 주는 겁니다. 더군다나 침이 어디를 흘러갑니까, 여러분? 수염이요. 성경에 보면요,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라고 말을 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수염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권위와 위엄을 상징합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수염은 어떤 거냐면 아론의 수염이에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존재예요. 중보함에 연합하는 자로 세워지는 게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 아론의 수염에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기름이 쭈르르 흘러내려야 되는, 내려서 12지파를 에봇, 여기 6개 6개 있잖아요. 그 에봇에 흘러간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염이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다윗의 그 수염에 뭐가 흘러요 지금? 침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왕의 권위, 믿는 자의 권위가 무너진 상태라는 겁니다. 성도라는 존재는요, 예수의 이름의 권위로 살아가는 자잖아요. 그잖아요. 우리가 없어도 힘들어도 주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사실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라는 그 이름 때문에 어떻게든 버티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고, 그것마저 잃기 싫은 거죠. 그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내가 못하더라도, 내 삶이 뭐 하더라도 마지막 지켜야 될 게 그 예수 이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다른 것을 붙잡고 가면요, 성도가요, 헛된 것에 만족으로 헛된 수고를 하더라고요. 신앙의 무너짐이 바로 여기서 오더라고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다윗의 무너짐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었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도획을 탁 보는 거예요. 도획을 보는 순간 사울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그를 힘들게 했었습니까? 그리고 아기스에게 딱 가자마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마음 안에 확 박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말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박힌다라는 그 말 아시죠? 잊혀지지 않는 것. 계속 지워지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그럼 뭐 하나님께 묻고 뭐 할 정신이 없는 상태예요. 정신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윗이, 그런 연약함에 빠진 상태에서 다윗이 선택하고 무너지고, 거기서 권위가 무너지고 그에게 세워진 그런 것들이 무너지는 비참함 속에 지금 다윗이 처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는데 정말 감사한 게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연약함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뭐 저주심 이런 게 아니라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게 막아낸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마음이 진짜 연약한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한번 훅 들어오면요, 그걸 처리해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물론 예전보다요 많이 그 부분이 나아졌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좋은 게, 하나님이 참 좋으신 게요, 오늘 이 과정 분명 다윗의 연약함이에요. 근데 이 연약함을요, 너 왜 이렇게 연약했어? 라고 책망하고 그걸 연약함으로 끝내버리지 않으세요. 이 과정을 하나님이 다윗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역전시켜 버립니다. 그냥 내 연약함, 내 무너짐, 나의 치명적인 실수, 비참한 과거로 끝내버린다면, 우리의 인생이요, 여러분 실수하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만약에요, 그냥 주홍글씨처럼, 낙인처럼, 꼬리표처럼 이렇게 계속 달려간다면 어떨까요? 끔찍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바꾸세요. 물론 아픔과 상처와 흔적들은 남아있겠죠. 근데 그 속에서 그것이 더 이상 아픔과 상처와 슬픔과 연약함으로 남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배워가고 하나님 앞에 더 자라나는 것으로 하나님이 삼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이야기가 그걸 말해줍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냥 다윗에게 야 너 이 자식 골탕이나 먹어라 이런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미친 척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다윗이 뭐 연약하고 뭐 어쩌저쩌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이따가 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다윗으로 하여금 아주 중요한 걸 배워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 컸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시고요. 제가 요즘에 그 오은영 박사의 그 영상을 좀 자주 봐요. 제가 요즘에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그걸 자주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애들 키우면서 했던 소리 또 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이거 얼마나 힘들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은 1000번, 10,000번 가르쳐야 되는 존재라고요. 가끔씩 다윗의 모습을 보면, 특히 이스라엘의 모습은 여러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근데 또 무너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모자라죠. 우리의 여정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실수하고 놓치고 실수하고 놓치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은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배워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요, 어떻게 보면요 똑같아요. 어제랑 오늘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또 넘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어제보다 오늘 내가 조금 자라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더라고요. 자라남이 있느냐 없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요 여러분 뭐 몇 살 1년이 되고 2년이 되고 3년이 되는데 애들이 자라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영적인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라남이 없다라는 건 그건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단계 자라나요. 한 단계 자라나요. 그리고 성경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윗과 사울의 인생을 비교할 때에 어떻게 보면 눈으로 볼 때 사울의 인생이 더 대단해 보이고 다윗의 인생은 비참하고 구질구질해 보이는데, 오히려 다윗의 인생은 그 구질구질해 보이는 그 인생들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반면 사울은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삶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로 이어져요. 다윗은 삶의 변화로 이어져요. 사울은 삶의 변화가 없어요.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시편 34편으로 여러분 성경을 쭉 펴놓으십시오. 시편 34편에 가보면 거기에 보면 표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말해요. 여기서 이 아비멜렉이 가드왕 아기스를 말해요. 거기 보면 34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아기스에게 피하고 나서의 그 상황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가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어떤 자에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한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말해요. 거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께 피하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미친 척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미친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정말 자기의 실수고 자기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을 놓쳐버린 상황 속에서 미친 척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이 뭘 깨닫냐면 그 속에서 아마 다윗이 다시 하나님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죠. 하나님께 피했겠죠. 그런데 그 속에서 뭐였다고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다윗이 깨달은 게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뭘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 편의 선자. 비록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의 선자는 하나님이 건지신다는 걸 다윗이 다시 깨달은 겁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눈이 자기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그 속에서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겪고 싶으십니까? 저는 싫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싫습니다.
막연한 고난, 여러분 우리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어서 그렇겠죠. 겪어보지 못한 것, 가보지 않은 것에 대한 저는 두려움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러다가 저도 때로는 막 어떤 것을 선택해 놓고 이거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막 쫓기듯이, 여러분 그런 적 없으십니까? 막 쫓기듯이, 뭔가 막 불안하고 두려워서 쫓기듯이 선택을 했어요. 최근에 제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두려운 거예요. 이거 과연 잘한 거야? 맞아?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다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요, 그냥 그 실수를 그냥 마냥 실수로 두지 않고 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계신다는 걸 1차적으로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발판을 삼게 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도록 저희 삶을 이끄셔요. 물론 고난이라는 게요, 여러분 고단해요. 인생이 고단해요. 지금 아마 이 수요 예배 드리고 계신 분들 다들 고단할 겁니다. 막 점점 눈꺼풀은 내려오고 얼마나 힘들어요. 무너짐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그냥 그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여정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게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다윗이요, 지금 사울에게서 오는 그런 사건들을 계속 겪고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갔던 그 상황들을 겪고 나서요, 다윗이요, 이 다음 장 22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다윗에게요, 사람들이 드디어 몰려오기 시작해요.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환난 당한 사람들이요, 빚진 사람들이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요, 다 다윗이 겪었던 겁니다. 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거기서 다윗이 하나님 나라를요, 미리 연습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연습합니다. 다 몰려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자꾸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꾸 일이 풀리지 않고 뭔가 막 문제가 생기고 막 그러면 당장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해. 너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어. 막 뭔가 자꾸만 그거를 죄의 문제로, 뭔가 물론 죄라는 영역이 또 있어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은연중에 어떻습니까? 자꾸만 어때요? 인생에서 내가 풀려지는 부분이 잘 풀려지지 않으면 뭔가 그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고, 잘 풀려지면 좋은 신앙이고, 마치 뭔가 우리의 손에 잡히고 안 잡히고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없고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자꾸만 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거칩니다. 이 세상에 사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나의 실수를 통해서, 때로는 내 어떠함과 상관없이 인생이라는 그 큰 파도에 밀려서 고난에 떠밀려갈 때도 있습니다. 욥처럼요. 때로는 욥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마냥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들이 겪는 그것이 마냥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든 건 맞습니다. 힘들어요. 고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느냐, 그 과정 속에서 마치 다윗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죽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어쨌든 우리의 실수든 어쨌든 우리가 필연적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배워가고 있고 그 하나님 앞에 자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이 땅에서 뭔가 채워지는 것, 자꾸 이런 쪽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꾸만 보려고 합니다. 뭔가 주어지면 복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의 복은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그분을 많이 배워가고, 어제보다 오늘 그분을 더 알아가고, 어제보다 오늘 한 단계 내가 더 깊어지면, 그게 신앙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 가까워지는 과정 속에 때로는 우리를 단단한 그런 과정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자 몰아가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지금 오늘 본문의 다윗의 내용이 그래요.
단순히 묻지 않아서 다윗이 이렇게 갔더라, 뭔가 고난을 당했더라,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이 본문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연약함 속에 다윗이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과정이에요. 밑바닥을 쳤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이스라엘 왕답게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존귀한 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예수를 품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마치 우리는요 어떻겠습니까? 침을 질질 흘립니다. 우리의 권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부여해 주신 그 권위를 우리는 상실해 버립니다. 반대로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붙잡으면 우리의 형편은 세상 가운데 뭔가 내세울 수 없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한 게 없는 형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권위를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습들은 다 다를 겁니다. 고난의 모습들도 다를 거고요, 모양도 다르고 내용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배워가려고 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할 것입니다. 그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 부분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었어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은혜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아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피했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다윗에게서 한순간도 떼어진 적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다윗이 마음에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가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고 있어요. 근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시선은 다윗에게서 한순간도 떼어지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무너지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그 여정 속에 함께 하셨다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아프고 자녀가 무너졌을지라도 부모가 그 자녀 곁을 떠나지 않는 것처럼요. 여러분, 인생이 참 복잡해요. 어렵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는 대입하지만 또 누구에게는 또 이렇게 대입해야 될 상황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모습을 걷는 그 모양들도 다 다르지만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우리에게요 뭔가 막 결과, 막 뭔가 열매, 막 이런 걸 막 우리에게 재촉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우리는 신앙에서요 뭔가 열매를 내야 될 것 같고 결과물을 내야 될 것처럼 우리는 막 조급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원하시는 건 뭔지 아십니까? 그 과정 속에 주께 피하는 것, 그 과정 속에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과정 속에 주님을 배워가는 것,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배워가십시오. 사실 오늘 본문은 저에게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참 웃기죠. 그렇게 하나님을 멋지게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했다가도 어느 순간 딱 붙들어 버리니까 제가 거기서 막 제 의가 막 드러나요. 그러다가 또 여기서 또 하나님을 배워가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중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이거 있어요, 이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 인생이 참 힘들었는데요, 참 이렇게 순탄치가 않았는데요, 참 뜻대로 펼쳐지진 않았는데요, 하나님 그래도 저 그때 하나님 바라보려고 애썼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그리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겨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은 복받은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성공한 자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 주실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오늘 예배 때 불렀던, 아까 찬양 때 불렀던 나의 영혼이, 이 찬양 같이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아멘.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아멘.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의 무너짐을 이야기하는데요, 좀 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에 서 있었지만 도액을 보는 순간요, 다윗 안에 사울이 확 들어옵니다. 성경은 그런 다윗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잘 서 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놓치면 바로 다윗처럼 무너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사단은 늘 우리에게요, 문제와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 시선을 다른 곳에 쏠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요,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날마다 은혜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여정을 내가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인생,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그게 저의 인생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가 순간 주님을 놓쳐버리며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세상의 염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의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밀려 들어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 속에서 내가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견고하게, 아버지, 굳건하게,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오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그 자리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속에서 오늘 다윗이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에요, 오늘 시편 34편 15절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 기울인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다윗이요,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 고난의 길 속에서요, 아기스에게로 가고 거기서 미친 척하고 침 흘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요, 다윗이 깊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 깊은 고난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구나. 거기서 다윗이 힘을 얻어서요, 다시 일어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보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다윗처럼 정신을 못 차릴 때가 있습니다. 허우적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한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배워가게 해달라고, 속에서 날마다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